오랜만에 욥기서를 강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욥기서가 제가 강해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금 기억을 되살려서 욥기서를 다시 강해합니다. 4단계가 된 이후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만치 않은 욥기서를 강해하게 되는데 그 전의 이야기들은 욥과 친구들과의 두 번째 논쟁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시작하는데요. 원래 22장부터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하는데 22장에서는 먼저 이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의 잘못을 꾸짖는 것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죠. 엘리바스의 논지는 거의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분명히 너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에게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가 벌받을 만하니까 벌받는 거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냐면 빨리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그 엘리바스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29절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22장에서 그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욥도 죄가 있을 것이고 그 죄를 기억하면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틀리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욥기서가 재밌는 것은 이 친구들의 말이 한 절씩 떼어서 보면 맞는 얘기들이에요. 맞는 얘기들인데 이 문맥상이나 어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괴로움이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아주 크게 해석을 하면 결국 그 친구들의 얘기는 틀린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한 절씩 떼어보면 맞는 얘기지만 그걸 합쳐서 보면 욥기서로 보면 그 얘기가 틀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는데 예전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대하는 것은 은혜로 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너 죄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율법이죠. 너 죄 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율법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사실 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나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욥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언제나 늘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보던 사람이었고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하나도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욥에게 있어서는 그 맥락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처음에 아예 우리가 욥기서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못 받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못을 받냐면은 이만한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만한 의인이 없고 욥이 최고의 의인이다.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과 고통, 어떤 악재들을 겪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돌아보았지만 왜 이렇게 내가 고난 겪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엘리바스의 공격과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하죠. 일단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욥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시편으로 보면 이게 탄식의 시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목이 붙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란 것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구나 라고 하면서 욥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더 답답한 심정에 놓이게 되었고 23장의 욥기의 내용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 2절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욥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좀 불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답답한 심정에 모든 인간의 모든 그런 고통이 다 담겨 있고 의심도 담겨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심정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23장이 어떤 두 개의 심정이 나오는데 그 심정 가운데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 찬양으로도 부르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욥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탄식과 괴로움과 절망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가장 큰 고민과 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로서는 이유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 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없는데 그 욥이 깨달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똑똑히 봐야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 봐야만 그분만이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이제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욥이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누명이 벗겨지고 이 억울한 상황이라도 해결될 텐데 도통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욥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겪은 분이 여러분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한 분 있죠.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또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무섭고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곡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뭐라고 정의하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그래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7절에서는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배웠대요. 고난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통하여서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운 게 뭘로 배운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그 가운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드린 이유는 뭘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통곡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일까? 정말 고통당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을까? 제가 사실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 제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했을까? 그 어떤 십자가에 이 처형당하고 못 박히고 어떤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그것 때문에 과연 통곡하셨을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괴로워하셨다면 조금 그 답이 좀 석연치 않을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기 위하여서 시편 88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88편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라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이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이나 찬양 아니면 이 서원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좀 독특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탄식의 시편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조금 더 이 시편 88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88편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서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이 시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시편 88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그 예수님이 당하는 최악의 고통과 괴로움, 조금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편 88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8편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이 그럼 뭘까? 고통이 어떤 걸까? 고통이 무엇일까? 아까 살펴보았던 88편의 1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고통이 뭔지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괴롭게 기도하고 너무나도 괴롭게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그러실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독립투사도 사실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막 그러진 않잖아요. 담대하게 막 딱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괴로워하고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을까? 이러면은 조금 여러분 답이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이 뭘까? 이 시편 88편이 절정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고통,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을까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14절이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그 단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단절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릴 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야, 예수야, 이렇게 넌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장면 안 나오죠.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 아버지의 길이라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쫙 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완전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불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내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 그 단절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이나 이 어떤 시인이나 성경이 말하는 건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고난과 괴로움과 그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 호소는 그냥 주님 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제발 좀 옮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왜 내가 기도해도 아버지이신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불러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단절감이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시는데 비명을 지르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 만만치 않은데 그거 내가 못 박힌다고? 그 고통 그거 장난 아니라는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그걸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자신이 버림받을까, 그죠? 그거예요. 그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됨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아마도 그 단절됨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과 함께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욥의 고통. 이게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매칭이 되시죠? 욥의 고통, 그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쯤 되면 감이 잡히셔야 돼요.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이 고통의 문제의 해결, 그 답에 대한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그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숙제예요, 하나님.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욥이 지르는 그 괴로운 비명소리나 그 슬픔이 무엇인지, 절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감이 잡히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정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다 가져도 무언가 허전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결국 첫사람은 다른 것을 더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인간은 가졌다고, 누렸다고, 얻었다고, 응답받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언제든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다 줬기 때문에, 뭔가를 다 나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불렀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거기 있어요.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제발 뭐 이렇게 해주,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막 다 주지 않으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관계가 그렇죠. 자녀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는 조금 이제 불완전한 인간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속을 썩이는 건 어쩔 수 없죠. 부부끼리도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끼리도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뭐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깨달을 수 있죠. 내 자녀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녀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 남편이 수백억을 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물론 수백억 벌어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내 아내가 정말 절정의 최고의 미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행복한가, 자녀 행복하면 어디 있어요? 그 자녀가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 가면 있고, 아내랑 같이 밥 먹고, 아내랑 함께 산책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의 절정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행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단절되지 않은 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나 같은 미약한 자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지금 욥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의 행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러도 예전에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욥이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시편 88편 14절의 고백처럼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어찌하여서?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욥의 절규와 탄식이 오늘 본문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고난, 불러로 되다오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 괴로운 현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욥이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절된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최악의 고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악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불러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욥이 그 상황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욥이 앞으로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순종함을 배웠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답은 알지만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뭘 알 수 있냐면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종종 우리는 순종하다라는 단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용납되는 선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근거하고 욥기 말씀에 근거해 살펴볼 때는 그 순종이라는 건 만만치 않은 자리에 가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이 복음주의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음이 쉬워졌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정말 순종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그냥 단순히 순종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순종에는 이런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엄청난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단절된 상황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순종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순종이라는 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자리,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흑암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의지할 게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흑암이 이렇게 흑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흑암 속에 있는데 흑암 속에서 아무리 불러도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 거야. 아무도. 나 혼자만 있는 거야. 흑암 속에서. 빛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자, 이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선택이 있죠. 뭐예요? 뭐죠?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 흑암에 있지만 나에게 지금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지만 막연하게라도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고 외치고 불렀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결국 어떤 자리에 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래도 흑암 속에서 막연한 믿음, 그 믿음까지 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어떤 자리입니까? 그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제발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맡겨주세요. 하나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흑암의 절정 속에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 흑암의 절정 속에서 고백한 기도문이 있죠. 어떤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흑암의 절정 속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의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다 모든 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뭘 배웠다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시는 대로. 흑암 중에 나를 깨트리시는 이끄심을 하나님밖에 없을 거다. 결국에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요, 이 절정의 탄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절정의 탄식 속에서. 조금 순종이 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저 원수에서 짓밟혀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가 만약에 한밤중에 한 자녀가, 한 아이가, 저희 둘째 딸만한 아이가 만약에 숲속에 갇혀있다 생각합시다. 밤에 이 아이는 거기서 뛰어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아침이 밝으면 누가 올 줄 알아요? 저기 멀리서 아빠가 날 찾으러 오겠지. 아빠가 오겠지. 아빠가 오겠지. 그래도 저 깜깜한데 그래도 아빠는 올 거야. 지금 내가 불러도 아빠는 응답하지 않는데 아빠가 오긴 올 거야. 오긴 올 거야. 그죠?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그리고 거기서 진짜 순종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잊혀지는 것과 또 단절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중에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만화. 여러분 혹시 뭐 어른들이지만 들어봤을 만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잘 거의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일본 만화인데요. 그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되게 뛰어난 만화예요. 그래서 보면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명언들이 굉장히 이 뛰어난 명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명언을 보다가 거기 나온 명언에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뭐 여러분 만화에 나온 얘기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어떤 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구나. 하나님께 잊혀졌다 생각 들면 그때부터는 공포인 거예요. 공포.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여러분 우리 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 날 다 버려도 누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되죠. 내가 외로운 길 혼자 걸어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너무 슬프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나와 말동무가 되셔야 되고 주님은 내 친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욥이 어디까지 갔냐면 세상 사람 날 버렸는데 친구들 보세요. 다 버렸죠? 친구들이 너 잘못했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 아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자녀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욥을 다 버렸어요. 근데 이때 누구는 있어야 돼요? 누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를. 지금 욥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정말 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 고난을 너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해 주셔야 돼. 그 맞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의 절정에 가셨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도 욥도 그 순종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순종의 경지, 그 자리는 진짜 그냥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을 때 진짜 그 순종의 진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욥이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한 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욥이 결국 어떤 자리에 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야 내가 똑똑히 주님을 봅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국 그 욥이 이 예수님처럼 그가 눈물과 그 절규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욥도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위로와 힘을, 또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우리 이끌어 가세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 가게 하세요.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고, 세상도 날 버린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새벽에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게 돼요.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그 흑암 속에서 만난 하나님, 흑암 속에 결국에 그 밤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된 욥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욥기는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이게 거의 23장이 이제 욥기의 딱 중간이거든. 이 중간 과정에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 것이다.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은 진짜 이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너무 딱딱딱딱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욥기 22장 딱 23장 중간에 딱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날 만들 것이다. 지금은 흑암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마지막으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숲에 갇혀 있던 아이가 그 암흑 속에 밤이 언제 지날지도 모르는데 아무들 불러도 정말 아무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저 아버지 만나겠지. 그래도 막연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23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가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처할 때가 정말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더 몰아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하도록 하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여러 상황을 통해 인도하시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 그 자리에 가야 뭘 배울 수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그러니까 이 자리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욥기를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왜냐? 결국 우린 보았거든요. 보게 될 거거든요. 뭘 보냐? 욥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믿음의 위대한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해요. 그냥 1 더하기 1,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10,000, 10만, 20만, 50만까지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이 정말
난해한 욥기서지만 욥기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 위대한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욥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자리로 가게 되었을 때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 또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언젠가 듣게 될 그 사람들, 그 모두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임을 선포하고 기대하며 또 그것으로 이겨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코로나 시대를 고군분투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멋진 우리 신성의 권속들입니다. 이들에게 다 복 주셔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우리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